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장이 되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내가 입을 시켰는데 그거 이따오도 뒤져놓어. 뭐를 올려야 될지 몰라 지금.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랑들아 돌아가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은혜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혜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은혜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지혜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시험받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모였나이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믿음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이 새벽 초단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수업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악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관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1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지혜를 주셨다고요?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다니엘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수할 것이냐, 그냥 우상에 숭배했던 우상의 음식들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음식 문제. 이 음식 문제, 단순하게 보면 음식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신앙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 문제에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그걸 고민하게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수하는 길이 뭐냐? 라고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왕의 특별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따라가게 됐고, 그는 목숨을 걸고 이러한 제안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했던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친구도 학문과 재능에 있어서 뛰어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거기에 더 큰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환상, 이상을 보고 또 하나 몽조, 꿈에 해석하는 능력을 부여받는 이 초자연적인 지혜까지도 다니엘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2장에 들어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들을 하게 되고 그 해석 속에는 세계사의 정세가 흐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다니엘은 보편적 사람보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펼쳐갈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하는 점이 누가 어떤 말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여러분 임명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 연장을 주시고 오늘 6월 첫째 주 6월 2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모든 것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네 명의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니까 4명이죠. 그래서 4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전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학문을 깨닫고 학문 쪽으로 이게 자녀들이 이게 출세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바래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자녀들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학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모든 서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각 분야의 책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바벨론 제국은 세계의 여러 문화들을 한 곳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엄청난 책들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는 이 이상과 꿈, 이거 뭐냐면 환상과 몽조를 다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이 궁중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공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년이면 최상의 교육, 우리로 말하는 대학원 과정에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3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다니엘과 그의 4소년은 그 다니엘 등 이 세 소년들은 지적인 성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문과 모든 것에서 뛰어나는 그 지식을 가졌게 되었고, 다니엘은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초자연적인 은혜까지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갔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도움, 방법은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냐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아침 촬영 운행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갖는 것, 뛰어난 모습을 갖다가 점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서 나는 온 천하를 내가 다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 최상의 최고의 이 대접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기를 자꾸 가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자기를 가둬놓고 거기서 자기가 제왕 노릇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심각성의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동영상에 빠지는 안물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고립에 빠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밥 먹으러 가자, 싫어요. 엄마 아빠가 운동하러 가자, 싫어요. 모든 것을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 안에 자기가 안물되어서 그 공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가장 무서운 세대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됐는데,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서 이게 청년기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자기 공간, 배색 공간 속에서 자기와 황제도로 타려고 세상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비상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뭐같이? 개구리같이. 그러니까 우물이 다 한 줄 알고 그 안에서만 제왕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으로 간주되었는데, 이 환상과 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아니고서는 풀어낼 수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과 꿈을 풀어내는 은혜까지 또 부어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8절 말씀이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3일 정도가 지났다라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이제 교육을 끝낸 그들의 왕의 부름을 받고 비로소 느부갓네살을 배회할 기회가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이게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 왕 앞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니, 여러분 봐봐요. 지식적인 면에나 또는 인격적인 면에나 얼굴의 광채의 모습에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다른 부러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빠짐이 없었다. 이야, 이 뛰어나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1반, 2반, 2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1반, 2반, 6학년 때도 1반, 2반, 2반. 초등학교 때는 2반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세상에 각 학교에서 막 이제 초등학교 여러 군데도 막 모여 중학교로 모여들잖아요. 세상에나. 제가 기억에는 8반까지 있고 그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좀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반 알아요? 특별반 만들어요. 특별반 애들은 문제아들일까요? 머리가 좋은 애들일까요? 차별교육시키는 것 같은 거 알지 여러분? 그러면서 상은 누가 싹 쓸어갈까요? 거의? 특별반 애들이 다 들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 잘하니까 나는 특별반으로 갈게, 가봤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녀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한다고요. 엄청 상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특별반으로 갈 수 있는데 중학교 오니까 특별반으로 못 가지? 나 같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탁월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할 때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1순위 아이들을 뽑더라고요. 선생님이 1순위에서 제가 공주시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1순위 아이들 다 대전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순위 애들이 공주 사대부고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 아이들이 빠져요. 2순위 아이들이 빠지는데 박찬호가 나오는 공주고등학교라든지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공고
상고 쪽으로 빠져요. 저는 이 순위로 공부를 빠져요. 산업요건이 되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산업요건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공고 상고가 인기가 좋을 때예요. 왜? 상고만 나오면 무조건 은행에 취직할 때니까. 그런데 저는 산업요건이 되겠다 해서 공고로 가요. 기계과로 가요. 근데 우리 공고로 뽑는 아이들의 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반까지 있는데 기계과가 2반, 그 다음에 전기과가 2반, 그 다음에 자동차과가 1반, 그 다음에 토목과가 2반, 건축과가 2반, 막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아이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계과를 전공에 들어요. 기계과를 지원해 갔단 말이에요. 서열을 이렇게 선생님이 어느 날 상담하면서 보여주는데 제가 7번째. 기계과에서 7번째. 나올 때 몇 번째로 나온지 알아요? 네? 2번째? 그게 희망사항이죠. 기도하고 성령만 받다고 거의 하클라스에서 나와. 하클라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구나. 다니엘에게 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고 내가 그걸 믿은 게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 했냐면 인간이 공부할 건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점수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래서 뼈저리에 계속 깨닫는 거야. 사람의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데 공부는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만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 내가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 이것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도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그러냐면 그저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이루어주는 줄 알아.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 안 뿌리셔. 절대로 씨앗 안 뿌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 주고 있잖아요. 물 주고 있지 않아. 여러분, 저는 씨앗을 심고 뭐를 줄 수 있어요?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싹을 나오게 하고 키우는 것은 누가 키워요? 제가 얼마나 눈여겨보겠어요. 여러분, 깨알 같은 당귀씨를 한 판을 심어놨으니 도대체 이놈 새끼들이 깨알을지를 몰라. 지금 열흘째가 다니는데 어떠한 현상도 안 보여. 다른 씨가 떴으면 벌써 깨어나서 이게 삐죽삐죽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설명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당귀씨 씨앗 봉투의 사용 설명서에 발화율이 매우 적음. 발화율이 매우 적음으로 적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은근히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대기에다가 많이 심는 거죠. 왜? 다른 건 죽어도 설마 이 개 중에 하나는 깨어나지 않겠냐,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한 놈도 안 보여. 한 놈도. 열흘이 지났는데도 한 놈도 안 보여. 왜? 내가 한 번 실패했거든. 그 옆에 들깨씨 심었잖아요. 우리가 한 녀석도 안 자랐어요. 한 녀석도 안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분명히 모판에 심었는데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하고 노목사님하고 둘이 심었는데 분명히 심었거든요. 옥수수는 나와서 다 자라서 심었고 해바라기 씨도 다 나와서 심었고 그죠? 호박씨도 다 나와서 심었는데 들깨씨는 이제까지 잠자고 안 나온다. 말이 돼? 내가 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당귀씨를 심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게 막 마음이 스물스물 불안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농부가 가꾸지 아니하고 대풍을 주옵소서. 대풍을 주옵소서. 손을 여러분들이 농목일 때 반드시 누르면 가을날에 거두어들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심을 때는 심고 거둘 때는 뭐하고? 거두고. 그러니까 여기 왕 앞에 딱 19절에 보니까 왕 앞에 섰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자가 거기에 보면 이 위에 이 다니엘부터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러잖아. 할렐루야. 탁월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왕 앞에 서겨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가 입어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20절 말씀이 뭐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내라. 제가 이제 주석을 착 쳐다봤어요. 비교급을 썼잖아요. 비교급 누구하고? 박수와 술객. 이게 뭐냐면 공부의 아주 달인들이에요. 공부의 달인들. 이때 당시 박수와 이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그런데 이들보다 몇 배를 더 지혜를 줘, 총명을 주었다? 10배. 10배. 제가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 영어 성경 아메리칸 버전 훈정용이라고 그래요. 아메리칸 버전 성경에 보면 지혜와 이해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혜와 이해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sdom a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뭐 하나를 딱 지혜를 주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 10배야. 자 봐봐요. 축복할게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를 소스를 딱 주니까 그 돈을 이해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얻어. 아멘. 좋죠?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속담에 그 말이 있더라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래 그 10배지 10배. 내가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나 우리 속담이 똑같다. 여러분 미안한데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가끔마다 이제 제가 지혜를 얘기를 해요. 지혜를 예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안선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그 어르신을 여러분들이 볼 때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미안해요 여러분. 지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언더스탠딩 이해는요 청권사님보다 빨랐다. 청권사님 데리고 일할 때하고 그분 데리고 일할 때하고 그분이 뒤에서 일을 수종을 더 잘해줘. 그래서 맨날 제가 데리고 일했잖아 맨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일했잖아. 지금은 내가 뭘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면 같이 그렇게 언더스탠딩 해주는 사람이 없어. 뭘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건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언더스탠딩하고 일을 하고 봐줘야 되는데 못해. 언더스탠딩이 안 돼. 이 지혜는 일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력은 떨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실용생활에서 어쩌면 지혜보다도 더 필요한 게 언더스탠딩,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력이 빠른 친구들은 어떤 직장에 딱 가야만 적응이 딱 돼요. 거기에 아주 그냥 특수훈련 받고 온 아이같이 적응을 해. 이 이해력이 빠른 아이들이에요. 어느 곳에 어떤 일을 시켜도 이해력이 빠른 친구가 있어요. 10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것이 다른
박수나 술객보다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지식의 그룹의 최고에 가는 박수와 술객의, 그러니까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착출되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갔다가 중학교 가니까 빵, 고등학교 가니까 빵이라고 얘기했잖아. 점점 더 넓은 무대로 가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바벨론 화려한 각 제국에서, 각 나라에서 지휘자들을 다 총 모은 거잖아요. 그 중에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보다도 10배나 더 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 아니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를 분별하고 사의를 분별하고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10배나 더하는 지혜력을, 그리고 이해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배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만수. 1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1은 1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과 뭐가 만나면, 0이 만나면 뭐가 돼요? 10이 되고, 또 0을 하나를 더 만나면 100이 되고, 또 하나 0을 더 만나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1은 아무것도 아니고 0도 아무것도 아닌데 1과 0이 만나고 또 0이 만나고 또 0이 만나면 이 숫자의 팽창은 2와 3과 4의 5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되어 있어요. 10배 만수이므로 다니엘 등의 지혜와 총명이 완벽하여 박수와 술객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어느 누구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뜻을 10배. 또 하나 21절을 보면, 제가 21절에 은혜를 받아서 21절을 보면 다 함께 봐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이게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이때까지의 고레스의 원년까지 총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킨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을 비교해 볼게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남한의 총리가 북한하고 통일된 나라에 또 총리를 또 해. 정권이 또 바뀌었어. 그런데 또 총리를 또 해.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의 자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지휘자예요. 보편적으로 이러잖아요. 왕조가 하나가 바뀌면 전에 쓰던 총리를 쓸 이유가 만무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이 이제 나와요. 다니엘 성격이 나오는데 후에 이제 참소에 의해서 다니엘이 다사고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그 완벽한 성격들이 보여지는데, 아무리 흠집을 찾으려고 하나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딱 붙어. 여러분 그건 못 봤죠? 종교성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 외에는 그것을 흠잡아서 밀어넣는, 사자벌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종교성 외에는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흠도 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벌 속에 밀어넣어요?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벌 속에 집어넣어요.
고레스 왕 원년은 정확히 559년이거든요.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창립한 주전 538년 흔히 원년으로 잡는 그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 때가 606년이니까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포로기에 있어요. 그때까지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까지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포로기 귀환할 때 다니엘의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일까요? 다른 다니엘일까요? 다른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야, 성경 잘못 보면 뭐라고 해요? 포로기에 다니엘이 포함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설계해버리면 그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다니엘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포로기에 같이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왕조가 바뀌면서까지도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영원했다. 끊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저라고 하면 오른손 들고 저라고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주여! 특별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만하라. 특별한 지혜가 있는지 특별한 지혜가 없는지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 보면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켜보겠어요.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특별한 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풀어가면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에게 특별한 지혜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엔 더욱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고 천하신 원수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기도 응답하옵시고 말씀 통도 기도하는 간구하는 또한 성경과 봉사에 있어서 6월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드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5월도 지키시옵고 6월도 함께 하실 줄 믿나이다. 이때는 원수님 월삭의 영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5월에 역사하신 하나님 6월에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리워지는 기도마다 그 가문의 자녀 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반드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경일의 원수님 주님 앞에 본석의 영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 앞에 음중복으로 때를 따라 6월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여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풍요롭고 풍성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